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발등상에 빛이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또 앞으로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입을 넓게 벌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설교 본문,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럼 다음 본문으로 가려고 원래는 계획했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신 그 말씀으로 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나된 것과의 관계. 이 표현은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의 된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이 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모든 상황, 그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의 관계가 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내게 어떤 영향력을 지금 또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또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0절에 보면요, 딱 한 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요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현재 자신이 이 되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적고 있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었습니까? 믿는 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이 애쓰고 수고해서, 바울이 노력을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쏙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쏙 빼버리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삶을 평생 살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에 복음의 원수로서 영원한 멸망으로 갔겠죠. 근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도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나의 나된 것은요,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습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전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삶,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들였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학대를 했겠습니까? 욕을 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강제적으로 질질 끌고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주님 앞에서의 연약한 모습,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삶의 모습은요, 그 존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라면요, 바울은 지옥불에 던져질 때 가장 앞장서서 가장 지독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울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바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아무런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가장 지독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가장 하나님의 지독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에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경로가 다 다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독한 실패, 또 지독하고 허랑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80도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디모데 같은 경우 그렇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이전에도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디모데작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잘 해오던 것에서 그냥 박차를 가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으로 나아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180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정도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을 받는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있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입었기에 바울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더 겸손해진 겁니다. 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뭐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죠. 원래대로 하면 가장 지독한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나, 내가 성공했을 때나, 내가 죄악된 길에 있을 때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된 길에서 있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에 다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 그것조차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그렇게 지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나의 약점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하며 헌신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했죠.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어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다. 근데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겠습니다. 또 바울은요, 그 지역이나 대상에 있어서 다른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택함을 입은 사도들보다도요, 더 그 대상이 넓었고요, 민족도, 나라와 민족도 더 다양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일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냥 글로 표현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을 견뎌내고 겪어야 했던 바울 입장에서는요,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도저히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다 견뎌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견뎌냈을까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었기에 그 매를 맞는 순간에, 그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순간에, 그 유라굴라 광폭에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기만 할까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 눈물 흘렸던 그 순간, 지금도 어렵고 고달프고 마음 상하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나의 나된 것의 범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해당되어지고 적용되어집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에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얼마나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인생에 막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날 한시에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삶을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그것들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와, 욥의 고난. 욥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앞에 단식도 하고 또 항변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욥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 요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는 복된 은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욥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형통하고 잘되고 복된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베풀어 주시면요 뭐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다. 직장을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무엇을 행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오는 모든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지요. 근데 때로는 욥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욥이 그 깊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잘되든 사업에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뭐 인생이 망가져서 절망을 하든 아니 뭐가 잘 되져서 내 속에 기쁨이 나고 하나님의 찬송이 터져나오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 나름대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또 마음의 소원, 비전, 소망이 있습니다. 꿈꾸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같지는 않다. 제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 가시고자 하는 것과는요 다르다는 건 그거 압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꼭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제게 더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줄 알고 믿기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겠죠. 뜻이 있겠죠.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뭐 형통하고 잘되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고난 가운데 막 처박혀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마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우리는 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 그 피조물의 의미가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사도 바울이 과거의 바울과 현재의 바울, 그것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혹시 고난 속에 있습니까? 혹시 눈물 속에 있습니까?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 뭘 만드실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이 고난, 이 절망, 이 열매 없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는 모르지만 하나는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빚어 가시고요, 새순교회를 빚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된 것으로 만들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결코 헛되지 않았답니다. 헛되지 않았다. 헛된 게 뭘까요? 공허하다, 내실이 없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이 땡볕에 이 수고를 무릅쓰고 잘 가꾸고 돌봤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어졌습니다. 가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근데 헛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헛되게 된 겁니다. 수험생이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이게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작용을 한다고요?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사역에는요,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지독한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풍성한 열매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마지못해 그 마게도냐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큰 성에 유대인들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회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변에 가서 기도하러 강변에 갔다가 몇몇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기대함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주장서 루테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죠. 바울은요, 그냥 가라한 곳에 갔을 뿐이고요, 바울은요 그냥 그동안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울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요? 바울이 잘해서?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고난 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바울이 이 한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어떻게 옮겨갔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옮겨갔습니까?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어서 더 머물러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했지만 그곳에 막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과 핍박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정말 억울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내 마지막 이 사역의 종착지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재판을 여러 차례 벌였지만 자신이 무죄함이 여러 차례 증명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석방시키지 않는 겁니다. 계속 가두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울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안전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로마로 갈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의 인생을 결코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인데, 그것이 잘 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통해서도 열매 맺게 하시지만, 우리가 겪는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뭐가 안 되고 지지리도 뭔가 복도 없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처박혀 있는 것 같고 두 손 두 발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눈에는 안 보여지고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헛되지 않음이 반드시 드러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헛되지 않는 거, 눈에 보이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야 되고 씨 뿌리면 자라나서 수확이 되어야 돼. 요것만 열매 맺는 걸로 생각하는데, 헛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실패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게 되어진 그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요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삶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서 수고는요, 열심히 일하다, 고생하다, 힘들게 일하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상당한 계속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땀 흘리는 것을 이 수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수고는요, 영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만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마음도 애를 씁니다. 뭔가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막 계획도 하고 머리를 짜내고 또 그것을 계획대로 수행해 나갈 때에 몸만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마음도 막 조마조마하고 마음도 애를 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사도 바울도요, 수고를 했을 겁니다.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했는데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답니까?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답니다. 고생을 해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생을 했고요, 사역을 해도요, 다른 사도들보다 그 양에 있어서 또 질적인 차원에 있어서 더 많이 수고를 했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전체 움직였던 거리만 얼마나 될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요, 기간이 약 2년 동안 되고 이동한 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된답니다. 2차 전도 여행은요, 전도 여행 기간은 3년이고요, 이동 거리는 약 4,000km 정도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요, 에베소 지역이죠, 한 4년 정도 되는데 이동 거리가 4,500km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까지의 거리가 약 3,500km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한 거리가요, 약 14,000km입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죠? 14,000km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14,000km를 이동하면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미국의 동부 지역이었습니다. 뉴욕, 맨하탄 이런 쪽.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부터 평생 동안 걸어서, 배도 타기도 했겠지만 지금하고는 다르죠. 대부분 걸었습니다. 걸어서 서울에서부터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미국의 뉴욕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결과로 어떻다고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고, 그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결과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답니다. 영육간에 마음의 고생도 더 많이 했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았고, 육체적으로도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봐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수고를 하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 말고, 주를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하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주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수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수고를 많이, 사도 바울처럼 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깊은 수고를 하고 더 힘든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강하게 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수고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비례해서 더 많이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이 수고하는 자에게, 더 많이 스트레스 받는 자에게, 더 많이 눈물 흘리고 주를 위해서 가슴이 무너지고 또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자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자빠집니다. 대번에 실족해버립니다. 대번에 마음 상해버립니다. 낙심해버립니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해버리면요,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걸어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에게 뭐 해야 될까요?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에게는요,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고 물론 열매도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갔지만, 또 반대편에서 바울의 발목을 붙들고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바울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그 위험 속에서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 두 개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의 수고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고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울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손과 발을 움직이고 또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수고를 했습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그 주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붙들려서 꽉 붙들고 우리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죠. 은혜로 앞서가십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그 은혜를 꽉 붙들고 우리도 수고를 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 후 어땠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어졌고 그냥 믿는 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답니까? 그곳에 바울과 같은 놀라운 이 열매들이 맺혀진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그 헛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수고한 거, 더 많이 수고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많이 부어지고 있음이 어떻게 증명된다고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내 모습.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눈물 흘리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주님 앞에서 깨어지듯이 향유옥합이 깨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도 그것을 보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신 여러분, 앞으로 은혜로 계속 살아가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수고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찬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역동적으로 믿음은요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품 안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를 나되게 했는지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것 같죠?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지금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헛되지 않게 나타나는 결과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수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거 잘 감당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